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는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첫 번째 질문 제1문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삶과 그리고 죽음의 그 시간을 우리가 직면할 때 삶에 있어서나 또 죽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내게 우리 인간의 내게 참된 유일한 그 위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그러면 그 말씀,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읽고 제2문을 우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기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 때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우리의 죽음, 삶과 죽음에 있어서 오직 유일한 인간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모든 환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아플 때나 실망 가운데 있을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제1문의 그 물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 두 번째 질문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음을 알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 세 가지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그리고 죽을 수 있음을 알기 위해 깨달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몇 군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답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제목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그 세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군데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과거의 삶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 3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과거의 우리의 상태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면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악독이 가득했고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럽고 그리고 피차 서로 미워하면서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4절 말씀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그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그런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중생의 씻음, 그것은 곧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그럼 그런 상태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가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렇죠, 은혜에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나를 의롭다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하심을 입게 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제목, 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복되게 죽음 자체도 복된 그런 죽음,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내 삶이 복되게 살고 그리고 복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사실은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예요. 내 죄, 나의 죄와 그 나의 죄로 인한 그 죄값으로 인한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그럼 마태복음 13장 14절이 어떤 말씀인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여기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백성들의 완악함, 그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귀로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눈은 감았으나 눈을 뜬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바리새인들이.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맹인들, 맹인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그것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처참함이라는 거예요. 죄의 그 값이, 그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그 값이,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의 처참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알지 않는 죄,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혹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 자, 그런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결과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처참합니까? 바로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 바리새인들의 죄가 바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죄의 그 결과가, 죄의 값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죄의 처참함, 죄의 비참함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가 그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곧 용서받지 못한 채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내가 죄를 용서 안 받는, 자,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상태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 죄의 값이,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형수에게 바로 사형 집행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처참함, 비참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죄의 비참함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번에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그리고 죽을 수 있음을 복되게 살고 복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죄, 나의 죄, 인간의 죄의 비참함, 그 죄의 처참함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알 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 모든 죄와 그리고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구원은 어떻게 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안다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인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니까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구원받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 인생 가운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그리고 복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그리고 복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일상 삶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서 그 바로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영생의 선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바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삶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죄 가운데서 그리고 죄의 결과만 남아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런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그런 반응, 내가 합당한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 어떤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까 디도서에 있는 말씀과 어떤 의미가 비슷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전에는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였지만, 그래서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았죠. 바로 그 영생의 선물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로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삶의 영역이 삶의 자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으로 믿음 안에서죠.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의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합당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물음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음을 알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그 세 가지 사실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그런 말씀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우리가 복되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삶을 살아가고 복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우리의 합당한 삶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어둠 속에서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물,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속으로 옮겨졌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합당한 삶의 반응을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 어떠한 합당한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내 지배권이 내가 나를 통제하고 하는 지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유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받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을 되게 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바꿔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에는 어둠 속에, 자, 디도서에서 읽었던 같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한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 어둠 속에 있었죠. 그러나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 인생에 보내줌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자,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된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서 이제 빛 가운데로 삶의 영역을 옮겨주었다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반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의 빛 가운데로 옮겨 주셨으므로 우리가 어찌 또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이제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자신을 로마서 6장 13절에서 있듯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바로 예수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맡기는 그런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지배하는 통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지배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니까, 내 삶을 지배하시는, 통제하시는 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바로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 그러므로 바로 그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선포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에 어떤 정욕의 사욕에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쓰여지도록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그런 죄의 처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알며, 그리고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그리고 죽음마저도 복되게 죽을 수 있는, 자, 그 길은 바로 내가 어떤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영생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세 가지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복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과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종로 타고 있는 그런 인생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어서,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자, 우리의 삶이 장래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죠, 그의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우리를 과거의 거짓되게 마치 죄 있는 전과자가 있듯이 전과자로 취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은 그런 상속자로서 새로운 나 자신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서 복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문다 제 2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